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자의 모습 준비. 첫 번째, 성경책을 준비해요. 두 번째, 나의 모습을 단정히 하고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태도로 앉아 있기 바랍니다. 준비가 모두 되셨으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주일 예배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함께 누리게 해주세요. 코로나19에 대해 좋은 소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결이 되는 처방약이 찾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칭찬합니다.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인내할 줄 아는 국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답게 씩씩하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착한 행실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불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 부으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서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는 성경책을 성경 말씀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없으신 친구들은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가면 되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서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덤에 묻히는 것이죠. 이 무덤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죠? 무덤은 곧 무엇을 말하기 때문일까요? 네, 무덤은 곧 죽음을 말해요. 살아있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이 죽음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려주는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이죠? 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사망은 죽음을 말해요. 사망이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것이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고 죄인인 모든 사람은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위대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도 모두 흙 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이 온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빈 무덤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 빈 무덤에 대한 성경 말씀,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모셔진 돌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분명 꽁꽁 닫혀 있어야 하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어요. 무거운 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악한 생각도, 로마 군인들의 창칼도, 그리고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예수님과 맞섰던 죄와 죽음의 힘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온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빈 무덤. 아무도 열지 못하게 커다란 돌문을 세웠지만,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밤새도록 지켰지만 결국 빈 무덤이 되고 말았죠.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이었기 때문이에요.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결국 죄를 이겼다, 죄를 사라지게 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모두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는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도록 지켜주세요. 나의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노래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성경 복습 게임, 성경을 찾아라. 모두 6개의 단어를 찾아야 하고요. 오늘 주제 말씀 가운데 있는 6글자가 맞춰지면 그건 바로 오늘의 주제 단어입니다. 1번의 세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1번의 세로.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재물과 재산이 많아서 아주 넉넉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말을 해요. 예전에는 재물이 많거나 땅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부자라고 했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생각이 풍성한 사람, 그리고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 이렇게 각각 그 가치와 기준에 따라 부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달라졌어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무엇이 풍성하게 많은 부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1번의 세로 단어 부자예요. 2번의 세로 힌트 드릴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그 일을 바로 부활이라고 하죠. 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 열쇠는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나도 구원을 받고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받게 되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믿음 소중하고 값진 것이에요. 잘 지켰으면 합니다. 3번에 세로 힌트 드릴게요.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로 보이는 무한대의 넓은 공간? 쉽게 힌트를 줄게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땅이라고 하면 반대에 있는 공간은 하늘이라고 해요. 처음에 힌트가 좀 어려웠어요. 목사님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우주를 말하는 건가? 하고 다시 보면서 생각하면서 봤더니 하늘. 우리가 땅에 서 있다면 그 반대 공간, 쉽게 말하면 하늘이 바로 땅의 반대 단어, 하늘이죠. 예수님은 이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바로 처음에 계셨던 곳, 하늘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음 주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될 거예요. 그때 바로 그 하늘, 미리 단어를 맞춰봤어요. 그럼 이제 4번의 세로예요. 노래예요. 동요인데요. 지난주에도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도 노래를 불러야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힌트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게요. 이 노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녔을 때 많이 부르고 들어봤을 것 같아요. 매우 기분이 좋은 노래예요. 노래 힌트 부를게요. 첫 단어예요. 신고 뛰어보자 폴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땡땡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무엇을 신고 뛰어야 머리가 하늘까지 닿을까요? 바로 새신. 새신을 신으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죠. 막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날아다닐 것도 같은 기분도 들고 너무너무 신나요. 들뜨게 되고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 신나는 기분을 주는 새신이었습니다. 가운데 주제 단어, 주제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나머지 두 글자는 안 봐도 알겠죠? 금방 맞추겠어요. 그렇지만 5번의 세로와 6번의 세로 끝까지 맞춰보죠. 5번의 세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나오는 단어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땡땡 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땡땡 할지니라.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 땡땡 하는 사람이 진정한 마음과 생각으로 땡땡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떤 단어일까요? 예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척, 말씀 읽는 척, 기도하는 척 하면 안 된대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집중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랑 무슨 연결이 될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중요한 예배.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아요. 교회에서건 집에서건 단장한 모습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중요하죠. 마지막 6번의 세로입니다. 기쁨, 찬성, 환영을 나타내거나 장단,
박자를 맞출 때 두 손뼉을 마주치는 것. 두 손뼉을 마주치는 것 쉽죠? 박수. 와, 여기까지 말씀을 찾아라, 성경을 찾아라 맞춘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애썼다고 잘했다고. 자, 다 같이 박수 쳐볼까요? 네. 쉬운 것을 쉽다고 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단어 맞추기 하고 또 그 단어를, 말씀과 연결된 단어를 기억하는, 또 유익한 시간을 끝까지 한 우리 친구들, 함께 마친 친구들 정말 칭찬합니다.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면서, 이 단어들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면서 씩씩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아동부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아동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맛있는 달걀 간식도 나눠 먹고 축하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지만 집에서 드린다고 해서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다라고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의논해서 가족끼리 부활절 달걀, 기쁨의 달걀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 말씀 쓰기 다 마쳤겠죠? 네. 긴 시간 꾸준히 말씀 쓰기 아니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그 말씀 공책은 잘 보관했다가 교회에 오는 날 챙겨서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아동부 선생님들이 친구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친구들이 교회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많이 그리워한다는 그 모습, 인사말 함께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간절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곧 대전도안교회 아동부실에서 만나게 되리라 믿어요. 그 시간까지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부모님을 잘 도와드리면서 지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감사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지내는 주일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퍼즐 맞추기 하고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 함께 나누게 되어서 좋아요.